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우리 4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옵니다. 말씀과 기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양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은 단순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강력한 권면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는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혹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기도를 늘 드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주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 길을 가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고 계시든 혹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표적 이후에 우리 주님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여정은 이제 갈릴리 동쪽까지 이르게 되지요. 갈릴리 동쪽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 갈릴리 동쪽에서 했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갈릴리 동쪽 지역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서편으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고자 이제는 갈릴리 오른편이 아닌 갈릴리 왼편까지 또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 그 자체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지 그 표적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물, 그 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물들, 내가 나음을 입고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이러한 나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놀라운 행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실은 더 놀라운 것들을 그들에게 예배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베푸실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육의 양식을 위해, 육신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움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그토록 붙잡으려 하고 그들이 그토록 목적으로 살아가던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은 썩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식도 영원하지 않고 그 육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양식을 소개합니다. 그 양식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님은 대조하시면서 어떤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쉽지요. 당연히 그것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의지적으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 것인데, 어떻게 그 같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양식은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변함없이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양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많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은 영생을 취해야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고민이 덜할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선택지가 많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고민하게 되겠죠. 이것을 할 것인가, 저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고민 가운데 정작 한 발자국도 못 디디고 그냥 선택의 고민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또 다른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주장하면서 주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알지 못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쉼없이 그 길을 감당하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갔던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힘썼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시고 말씀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 가운데 계시던 주님,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이 아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38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여전히 처음으로 주시는 고백이 아니지요. 이미 앞부분에서도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두 구절 말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장 34절, 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주님은 일관되게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합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변함없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이 51절까지 이어져요. 주님은 마지막 51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더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5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 나를 먹이면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이면 산다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주님은 선포하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그 뜻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그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표적과 수많은 기사를 통하여 주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그 말의 본 의미를 깨닫지 않아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만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주님과 무리들과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 자리에 있지만 생각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길로 주님께서 감당하는 그 사역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내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삶.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 주님께서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온전히 힘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 역시 쉽게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쉼 없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눠봅니다. 그러면 39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불순종으로,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이제까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에 곧바로 화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이 굳은 결심을, 그 결심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명의 그 다짐과 결심의 내용이 두 가지 또 다른 주제로 요약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주님께서 감당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한 사람,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잃은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잃은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주의 마음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시 살려낸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이 주님의 굳은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감당했던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삶의 연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끝을 맺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다 살지 못하고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면 그들에게는 비록 육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또 다른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위하여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에 다시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은 죽지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끼워져 있는 한 종이를 통하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미 주보를 통하여 공지를 드렸고 어제도 주보 내용들 또 작은 포스터를 우리 전체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우리는 11월 19일을 새성면 전도 축제일로 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1월 19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새성면 축제를 드리면서 한 생명을 죽게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것, 바로 한 생명,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온갖 역경과 온갖 비난과 온갖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굳게 결심하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위에, 그 주의 말씀의 선포 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힘쓸 일, 그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말씀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마지막 종착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미 시작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온갖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간 이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단순히 삶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주님과의 교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목도 우리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아시안게임에는 마라톤이 없나요? 마라톤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축구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야구도 축구도 금메달 땄는데, 여러분 마라톤 42.195km, 그 믿음의 과정들이 얼마나 고된지, 저는 장거리를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몬주이 건덕에서 그 마지막 승부를 걸었던 그 마라톤,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황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몬주이 건덕을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40km, 그 39km부터 40km 사이의 그 여정은 정말로 그냥 생명을 내놓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평생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만 마지막 승부 42.195km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믿음의 모든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들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온갖 유혹들, 온갖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라,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만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나의 의지만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힘을 내시고 주님과 더불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영생을 누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500장 드렸습니다. 500장 찬양의 그 후렴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줄을 던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생명줄을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명줄을 던질 때에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새섬전도 축제 선포식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한 생명을 품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길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여정도,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칼로 주님을 죽이려 하고 주의 말씀에 화답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끝내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주의 말씀 따라 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써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줄을 던지는 복된 삶, 우리가 주어진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